텔레 땡젤 납절입니다. 수습차제 곰님 중편 제3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단계를 자세히 기술하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수행은 친한 대상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그들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점차 평범한 대상으로 더 나아가 적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상이라는 것은 친하지도 또는 원수 같지도 않은 나와 무관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쉽게 자해수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연후에 마지막에는 원수,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들, 적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비수행을 하고 나면 모든 중생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뿌린 자비심을 익히고 나면 보리심을 닦아야 합니다. 계속 제가 언급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보리심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일시적 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에는 이타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를 기반, 일체 중생을 부처의 경제로,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경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이타심을 반드시 기반한 상태에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심이라는 것은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비심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부처를 구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속죄 보리심과 진죄 보리심이 있습니다. 속죄는 세속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진죄는 궁극적인 영역의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세속 보리심은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를 소원한 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붓다가 되겠다라는 발언으로 무상정등각을 원하는 첫 번째 마음, 원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원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 또한 계율품에서 설명한 의궤처럼 보살계에 머무는 청정한,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이미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뜻입니다. 청정한 현자로부터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마음, 아무에게나 보살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선상에 피안의 경지에 올라있는 현자로부터 보살계를 받을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구계를 받을 때에도 이미 당신이 비구의 선상에 있는 분으로부터 계를 받아야 비구계로 성립이 될 수 있지, 비구가 아닌 분한테 비구계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살계도 이미 피안의 경지, 그리고 이 보리수행이 이미 선상에 계신 분, 이러한 분들로부터 보살계를 받았을 때 비로소 좀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난 후 진죄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합니다. 진죄의 보리심은 세간에서 벗어난
출세관이라고 합니다. 세간에서 벗어난 것을 출세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간에서 벗어나 모든 희론을 여인 가장 명확하고 절대적 경계이며 흠이 없고 바람에 꺼지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등불처럼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심을 성취하는 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요가를 오랫동안 겸허함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가라는 단어가 한국 불교에서는 조금 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는 세속에서 다이어트나 또는 건강 차원 정도로 수행의 보조적 정도의 어떤 육체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써왔는데, 실제 이 곰님 그러니까 수습차지 안에는 요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수행하시는 분들을 요가 수행자라고, 그 요가의 개념이 굉장히 상위에 항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요가를 오랫동안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심밀경에서 미륵이여 성문 혹은 보살이든 열애의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한 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정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가 수행자들은 언제나 항상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의지해야 합니다. 해심일경에서 성문, 보살, 열애의 다양한 선정, 그것은 모두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마타만 수행하는 것은 수행자의 장애를 끊지 못하며 잠시 번뇌를 억누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혜의 빛이 생기지 않으면 잠재되어 있는 번뇌, 여기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습기 또는 소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습기, 소지장 다 동의어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번뇌.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심밀경에서 선정으로 번뇌를 억누르고 지혜로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소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선정의 의미는 사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로서, 지혜는 위파사노로서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 삼매완경, 티베트본에 보면 팍바, 띵예진, 겔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팍바라고, 성이라는 성은 산스크리트어는 3, 이게 존칭이죠. 굉장히 성스러운. 그러니까 경전 앞에 항상 이렇게 성스러운 것, 성해심밀경, 성삼매완경 이런 식으로 존칭을 합니다. 성스러운 존칭을. 그래서 성이라고 지금 제가 그대로 그 티베트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통 그냥 삼매완경 이렇게 하지만 티베트본이나 산스크리트에서는 이 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앞에 붙여줍니다. 삼매를 수습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생각을 없애지 못한다. 그것은 번뇌인 때문에 매우 산란하여 마치 외도의 학제가 삼매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면 외도의 학제, 이 이해가 많이 나옵니다. 학제라는 인도의 외도가 선정만을 닦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만을 닦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정 수행하는 동안 머리도 자르고 뭐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어느 때 쥐가 와서 머리카락을 이제 갉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선정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머리카락을 우리 쥐가 갉아먹고 막 했던 것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는 일이 바로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오랫동안 선정을 닦더라도 이 번뇌인, 그러니까 이 번뇌는 그냥 우리가 사마타를 통해서 누를 수는 있는데 잠재된 습기까지는 사마타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선정에서 일어나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쥐가 갉은 모습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는 학제로 예를 든 겁니다. 예, 잠재된 습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학제 예를 항상 듭니다. 만일 법무화를 분별, 간택하는 것으로서 각각을 관찰하여 수행한다면 열반과의 인이 되며 다른 원인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무화, 만일 법무화, 임무화가 있고 법무화가 있죠. 여기서의 법이라는 것은 불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체 현상계에 돌아가는 이치, 뭐 현상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법,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회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무아, 그 실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살장경에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보살장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성스러운 율장도 배우지 않고서 오직 삶에 만족하는 자는 아만 때문에 과도한 교만심, 여기서 이제 증상만이라고도 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마음을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심에 빠질 것입니다. 생로병사, 비통, 탄식, 고통, 불안, 산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육도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고통 더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열애께서는 사유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른 것에 화합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늙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좀 되게 낯설죠. 다른 것에 화합하는 것, 그냥 거의 티베트본을 직역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른 것과 의지에서 화합, 의지, 다른 것과 다른 무언가가 서로 화합하는 것,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뜻입니다.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은 늙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업장을 끊고 완전히 청정한 지혜가 생기기 바란다면 사마타에 안주하며 지혜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마타에 안주하며 지혜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마타는 집중력이지 않습니까? 사마타가 내가 원하는 지혜를 탐구하게끔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보내지 않고 집중 대상, 선의 대상, 지혜의 대상에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은 사마타의 힘이기 때문에 이 사마타가 기반이 됐을 때 지혜가 증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성 보적경에서도 계율에 머물며 삼매를 얻고 나서 지혜를 수행한다. 지혜로서 여기서 청정한 주의에 나오죠. 예.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아마 청정한 지혜라고 더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고 청정한 지혜로 계율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불교의 많은 가르침들 또는 문구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대목도 참 지혜롭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하는 굉장히 완벽한 구조의 그 표현 방식 같습니다. 청정한 지혜로 계율을 완성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계율로서 들어가서 삼매를 성취하는데 청정한 지혜가 계율을 또 완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정말 뛰어난 방식입니다. 말로만이 방식이 아니라 청정한 지혜를 갖추게 되면 당연히 계율의 완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청정한 지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표피적으로 익히고 알려져 있는 계율에 열심히 머물면서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삼매라든가 사마타의 힘이 커지는 거고 당연히 더불어서 지혜가 증정되는 것이고 그 현량의 지혜가 증정되었을 때 청정한 비량의 지혜가 비로소 직관으로서 일체 사물고를 깨뚫고 궁극의 영역 또는 세속적 영역의 모든 지혜를 성취하게 됐을 때 비로소 계율을 저희가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정말 불교의 굉장히 훌륭한 표현 방식이고 지혜롭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 4강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